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긍휼하게 여기는 보아스의 그 너그러운 성품,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보아스의 그 책임감 있고 그런 긍휼한 성격들, 안식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룻을 통해서 나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현재의 그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성품과 그리고 인격을 한번 뒤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요,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간의 성품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뿌려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룻처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주님 안에서 주님만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룻에게 주었던 그 온전한 상을 여러분들에게도 베풀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상은 이 세상에서의 삶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늘에 있는 그 온전한 상, 내게 주시는 그 상,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면류관,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나의 상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그 많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산들,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이 세상에 이 생에서의 길어야 120년 뿐인 이 삶이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깐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은 얘기를 남기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모임 중에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그 며느리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시아버님한테는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제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대요. 권면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대요. 그냥 병원에다가 옮겨놓고서 그냥 아버님 당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슨 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돌아가실 줄을 몰랐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루하루 그 통증이 오면서 본인도 좀 놀랬겠죠. 그런데 설마 죽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며느님이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 시아버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면회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면회 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 면회 시간조차도 갔는데 아버지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고 다 준비했는데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고 그냥 헤어졌대요. 그래서 이 며느님이 너무 애통해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아버지에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통해서, 이제 전화도 이렇게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전화를 통해서 아버님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몸이 아프니까 그게 뭐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고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장문을 써서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 아버님이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읽어보셨겠지요. 아주 큰 글씨로 썼대요.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 날인가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버님께서, 그 며느님은 고백을 했어요. 그 아버님이 아마 그걸 읽고서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다면 너무나 큰 복을 누린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 며느리 역시 너무나 큰 귀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 자녀들은 불효를 저지른 거예요. 간악한 불효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룻기를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름대로 꿈을 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십자가 풍선, 노란 십자가 풍선을 타고 노란 그리고 또 그 노란 리본과 함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어머니는 중간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막 주님을 부르고 할렐루야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가족들은 믿지 않았고요. 가족들은 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핍박했을지는 몰라도,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 믿음을 어머니가 보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저는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 큰 일을 한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었겠죠, 많이.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고 연약한 분이라 싸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면은 너무나 큰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천국에 계시면 정말 그 자녀들이 당신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 마찬가지로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못한 것만 생각이 나요. 그렇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왜 조금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내가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지금이라면 나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잘 넘기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도 슬픔과 동시에 감사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남편과 아내가 룻기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참 남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또 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 대신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1997년 6월 7일자 이스라엘이라는 그 잡지에서는요, 첫 번째 그 오르바와 그리고 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 모두 강인한 여인이었다.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아멘. 이렇게 두 사람이 극단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그 속에 심어주는 것, 천국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온전한 상이고 축복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신 마음을 하나님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온전한 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 온전한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